11장 25절 26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이렇게 말씀을 띄웠습니다. 자, 부활에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나부스타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언어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뜻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일어나다에서 유래했는데 일어남, 부활,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일어났다, 위로 오름을 의미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앞에서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무덤에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란 말씀입니다. 부활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겠지, 부활하겠지, 이런 그 맥락에서만 생각하기가 쉽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죽지 아니해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또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부활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은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건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게 되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을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죽었다. 죄를 먹음으로 하느라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생명이 죄 아래, 어둠 아래 갇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된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나타나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다, 의의 일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다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됐다, 새로워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았다. 그때부터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났다. 내 생명체가 자유해졌다. 어둠에 갇혔던, 그러니까 내 이 조그마한 어떤 그 육의 죄악의 어둠에 갇혀있던 내가 해방됐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해방된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도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살려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현실이거든요. 현실로 지금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부활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이 죄에 있는 육체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믿음을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산다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담대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여기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띄웠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다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육이 있을 동안에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첫 것. 예수님도 첫 것. 근데 우리도 첫 것이 되어야 되는데, 첫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첫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첫 열매 안에 들어가면은 첫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봅시다. 요한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러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이제 한 걸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첫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 얘기예요. 이미 살아난 자는, 부활한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왜?
그 사망이라는 존재, 그 죄라는 존재성, 죄라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들어대면 죄가 싹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전혀 없다고 말씀해요. 왜? 죄의 문제성을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릴,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그 뒤에 연이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이 숫자를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또 세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1000년이라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체에서 살아있는 삶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뭐예요? 갑질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권세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고 살린 그들을 통하여서 또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앞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물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진 제물이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우리의 육체의 몸은 그분의 것으로서 드려진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소위 크리스천,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내 몸은 그분에게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란 말씀입니다. 죄의 결론은 그래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아무 무의미하게 죽어버릴 이 사망의 몸도 거룩하게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이거 큰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을 죽게 드려진 희생의 제물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그러니까 주어진 삶만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썩을 장막이 그래서 벗어지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일한 부활에, 동일한 유업을 이을 자들이 여러분과 우리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드려진 삶을. 이게 바로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좀 더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 옛 다윗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 이사야 선지자를 조금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문둥병들이 치료를 받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 안에 누가 살아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소위 6월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예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50일 이후에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 시점을 기준해서 50일 이후에 약속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각 사도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임재되어지니까 사람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은 다시 사신 분이시다, 입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겉에 있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 그런 거는 뭐 주님 앞에 드려진 몸으로서 활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그래서 핵심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자기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와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육시킨다 뭐 어쩐다 그러는 것도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전가시키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예수는 영생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는 것이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설교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만 가지면은, 예수만 먹으면은, 예수만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생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도 그 예수와,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이 예수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뭐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설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 그러죠. 오직 내가 너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라. 여기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바리새파, 유대파, 헬라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데 헬라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바리새파도 있고 거기에는 유대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는데 나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일 명목이 없다. 그런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생하고 싶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면서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서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인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일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라는 어떤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세례라는 걸 알죠? 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물속에 침수된단 말이에요. 물속에 처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처음 사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할례라는 것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다.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어때요? 끝까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힌 육체를 위하여서 산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육체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드려진 몸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중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있는 육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요걸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나 그것이로되 성령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살 것이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영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은 어찌 내가 그 길을 걸어 나왔었고 은혜다 은혜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한다고 말씀입니다.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육체에 매여서 살던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 풀어져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나가신다고 말씀. 내가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앞에서 그 사망의 법이 절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 입으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때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남은 삶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제물로 삼고 사용하시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백하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찬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했다, 일어났다, 살아났다, 자유하다 이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내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걸칠 게 없으면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죽을 수 없는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여러분은 남은 육체의 삶이 왕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겉에 있는 왕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한다 말씀입니다. 겉에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몸을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으로 산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왕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